5 verse 11 through 14.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이죠, 여러분? 11월 30일입니다. 이번 올해가 11월 달이 5주가 있다 보니까 오늘이 11월 30일로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평소대로라면 아마 벌써 12월 달을 맞이했겠죠. 12월이 되면 항상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야, 벌써 12월이구나. 세월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도 아직도 지난 작년 12월 8일에 주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사방이 눈으로 얼음 다 얼고, 그게 꼭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어요. 그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은 키도 자라고 행동도 잘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을 겁니다. 인생을 아는 이해도도 훨씬 더 깊어졌겠지요. 그런데 만일 1년이 지나도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도 잘하지도 않고 행동하는 것도 잘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어떨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자랐는가? 많이 자랐든지 적게 자랐든지 상관없이 과연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런데 만약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뭔가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만 생각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 동안 저는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또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장에 관한 말씀을 12월 한 달 동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저는 이렇게 그 책을 하나 정하고 그 책에 따라 순서대로 강해를 해나가는데 특별한 절기라든지 특별한 설교가 아니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딱 그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 기간 동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3절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들이 믿음의 성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고통을 통해서 성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요 중에 한국 가요 중에도 노랫말 중에 그런 노랫말이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뭐 이런 거죠. 옛날 노래라서 오늘 청년들도 잘 저만 아는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나를 성숙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그 말은 맞지가 않아요. 고통이 사람을 성숙시켜주느냐?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을 주변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 고통스럽다고 남들보다 더 훨씬 고통스럽다고 해서 더 성숙한 사람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 따라서 더 성숙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고통 때문에 움츠려들거나 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성경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의 위협을, 재산이 몰수되는 위협을, 또는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고, 그런 어떤 고통을 어느 한순간만 거친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망자처럼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믿음에서 떠나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는데, 오케이, 당신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고난의 열매로 당신들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오히려 지금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믿음이 퇴보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어보고 있는 수신자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에게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과연 뭐 때문일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특징, 자라지 않는 믿음의 특징이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귀가 둔합니다. 듣는 것이 둔해요. 특별히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면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끌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히브리서 편지를 읽을 사람들이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너에게 귀가 둔하여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는 아직 성장하지 못하였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귀가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고난을 더 많이 받았느냐, 누가 더 많이 충성했느냐,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느냐, 누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느냐, 누가 더 많은 명성을 얻었느냐와 관계없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심하고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들은 것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의심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4장 14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도리를 굳게 잡아라. 너희 마음의 성실함으로 부지런하여 하나님 말씀에 자꾸 천착해라 라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말해줬어요. 왜?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줬습니다. 예수님 생각해라, 말씀을 생각해라, 너희가 들은 복음을 기억해라, 자꾸 그것을 해야만 한다. 왜요? 왜?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요? 그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걸 뭘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미 선생님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너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증거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어떤 교회였다고요? 시간이 이미 오래 지났지만, 믿음의 연조는 깊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반대로 그럼 어떤 교회가 있겠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정말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제가 정말 모범으로 삼고 싶은 교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이상 다니셨으면 적어도 한 번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다른 모든 지역,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가서 설교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설교했다 그래요. 3주 설교하고 그 3주 동안에 설교한 교회가 그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한 나머지 다른 주변의 모든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웠다는 거예요. 대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일이,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기에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 비결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러나 히브리서 교회와 다른 점은 뭐냐면, 히브리서 교회도 환난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이 있었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교회는 그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을 통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성장을 확실하게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갖지 않았던 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듣는 자가,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최선의 업으로 삼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속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은 주일만 일하시잖아요. 이 말이 제일 목회자들을 속상하게 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기 위하여 30분에서 40분 정도, 저는 조금 길 때 45분 같더라고요. 그 정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레위인들처럼 성전을 지키고 성전 집기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은 예언자들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말씀의 우물을 길러내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지요. 부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미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를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네가 내 양떼를 먹여라 이랬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먹이지요? 어떻게 먹일 수 있나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목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신방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한 거예요? 바로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내야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강해 설교로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도 역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목회한 지 5년쯤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잘 길러보려고 열심히 목양했던 교회의 리더들이 한 5명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주세요. 근데 갈 곳이 없더래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그리고 10년쯤 지났을 때 목회를 시작하고 10년쯤 지났을 때 성도들이 약 250명이 나갔다. 왜 나갔냐면 말씀이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계약을 했어요. 난 딴 거 안 하고 말씀만 연구하겠습니다. 딴 거 다 듣고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교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 성도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마음의 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갈 때 그러고 났더니 이제 지금 그 존 메가더 목사님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와 사역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는지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번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말씀을 잘 전했는지 사람들을 웃기려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을 울리려고 했느냐? 아니 그런 거 다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과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나? 말씀을 읽는 시간도 줄어들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도 감동이 되지 않고 예배 가는 것도 띄엄띄엄 가고 있으면서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도 내가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말씀이 날마다 은혜되고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된다면,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오늘 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귀가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어린 자마다,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도사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놀라 자빠져 죽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리고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특별히 어떤 성도라고 지금 말하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앞에,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은 의롭고 어떤 말씀은 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항상 기분 좋게 읽혀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찌르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셔요.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이해하기는 이해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나의 죄인됨을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교만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스럽고 우리 자신 때문에 나의 잘못이다, 나의 죄스러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작업들이 뭐예요? 교훈을 주고,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야, 모르는 거 배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치려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의로 교육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야 벌써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sorry 죄송합니다. 비문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성경은 나를 고발하고 있거든. 설교를 들으면 항상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정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라면 성도들의 죄성을 고발하거든요.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거든요. 기분 좋게 들을 수만은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완전히 고발하는 것 말고, 그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거기까지만 머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은 고쳐내지 않고 내게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만 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내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젖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성경책 중에 어느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디모데가 누군가요, 여러분? 이건 교회에게 보낼 편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아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몇 년 동안 그 디모데 한 사람을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디모데의 성품은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를 책망할 것이다. 성경은 너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성경은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고쳐줄 것이다. 성경은 너의 죄를 몰아내고 너에게 의를 주입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아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인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고치고 바꾸고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나눠야죠. 나눠서 당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봤더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나누려다 보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나의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야 하니까 나누기 싫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 것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겸연쩍고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 세상 사는 이야기, 누구 뒷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한여름 소나기처럼 내 입에서 마구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고 그 책망을 받은 이야기들은 하수구가 막혀 썩어 빠진 물도 빠져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귀가 둔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따라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자들 어떤 자들이야? 지각을 사용하고. 어떻게?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이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지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감각, 그것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각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성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려진 지각과 이성과 판단력으로 이 세상의 선악을 구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기들의 특징이 뭔가요? 아기들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핥히면서 이게 내 얼굴이구나 이제 아는 거죠. 자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어요. 아파트 쫓아가다가 땅에 뭔가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쑥 집어넣어요. 그게 뭐예요? 아기들이에요. TV나 라디오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말세에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12월 달에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엄마 그 말이 맞는 게벼 하고 다 받아들이면 뭐예요? 아직 얘기인 거예요. 말씀에 따라 그것이 선하게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도 아마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성장한 사람. 한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비트위너들입니다. 비트윈, 뭐 사이에 있는, 그래서 비트위너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땅은 벗어났지만 아직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굿 프라이데이는 지났지만 이스터 선데이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아직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트위너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물론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찾아가기 위하여 오늘은 여전히 우리는 부지런하게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앞에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그 갈림길을 어느 것이 선한 길이고 어느 것이 악한 길인지 분별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문이 두 개가 나타났어요. 어느 것이 옳은 문이고 어느 것이 나쁜 문인지 알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통하는 길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주어주지 못하는 길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훈련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판단력과 여러분의 감각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선악간의 그 길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들은 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았더라면 그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길에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했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훈련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야 오늘 내가 가는 걸음이 바른 걸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오시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떠나지 마시라는 거.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받아들이고 훈련받고 영적인 감각들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들은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실천하지 거나 나누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봤더니 예배 나오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11시 예배인데 찬양 다 끝나고 목사님 설교가 잠시 듣고 축도하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그러고만 살았는데 말씀 들어도 거기가 거기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가끔씩 하다 좀 내가 놀고 싶을 땐 좀 놀고 교회 가면 지루하고 맨날 파파라 그래가지고 귀찮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아주 간단한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제 기회가 나는 대로 믿음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지나치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앞부분에 힌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젖을 먹는 아이라고 해서 갑자기 단단한 음식 먹으면 내가 어른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지금 네가 빨고 있는 젖이라도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단단한 음식 먹어가지고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배탈만 나니까 지금 네가 들은 말씀이라도 제대로 소화시키고 제대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66권 그거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소화시켜요? 다 소화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뿐이 없으면 그거라도 제대로 읽고 그거라도 제대로 묵상하고 그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젖을 먹는 동안에 성장할 거예요. 앞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몇 개 있습니까? 손에 손가락에 세일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거라도 계속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라도 열심히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지각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깨어난 영적인 지각들로 선악을 분별하며 바른 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몇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여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들이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성령의 주의 사랑을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